어느덧 요한복음 6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 지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사건별로 요약을 해본다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의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까지는 특별히 3가지의 표적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표적인데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 혼례 잔치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었어요. 이 연애를 주관하고 있는 신랑에게 있어서 참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또 그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했어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상식일지언데, 이제까지 너희들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큰 낭패일 수밖에 없었던 그 혼인잔치비,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듦을 통하여서 다시금 놀라운 기쁨으로 회복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었죠.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간청하죠.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역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명을 받고 그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자기 하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느냐라고 물었더니, 어젯밤 7시부터 내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그 연못을 빙 둘러서 소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아주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즉 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자는 그 질병이 나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 몸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때 자기를 들어서 그 연못에 던져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심에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한 작은 어린 소녀의 그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일으켜서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까지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일으켜서 소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의 이 모든 사건을 왜 굳이 표적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표적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있어요. 사인.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 기적을 사건을 통하여서 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 모든 표적은 이분이 곧 메시아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 곧 증거라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표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라는 거. 이 놀라운 표적을 보니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이 즉 가나안을 그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너희들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실상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곧 신명기였던 거죠.
근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모든 오경도 다 누구에 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고발할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실상은 우리가 방금 신명기 18장 1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듯이 누구의 말을 들을지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냈던 사실을 신명기 18장 15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말씀했던 그 선지자가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니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표적의 목적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그 혼례에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던 거죠. 또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 또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실상은 그 사건에 우리의 중심이 많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들어가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분명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쌓인 표적이었던 거예요. 표적.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표적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표적에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또 자기들의 그 배고픈 그 피로를 채워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놓치면은 오늘도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자칫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쫓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면의 그 메시아를 쫓지 못하고 그 표적만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5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 역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어요. 지금 5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그 장소였어요. 근데 지금 이어지는 6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의 장소는 어디예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있어요. 그럼 장소를 좀 주의해 보세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지금 6장에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예수님이 왜 그 장소로 가셨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지금 사복음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오늘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 장소를 옮기셨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간 목적이 어디에 쓰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지 거기에 간 이유를 마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왜 가셨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은 못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끈이도 놓치고 그렇게 일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제자들도 지금 거기서 같이 더불어서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치고 예수님도 지쳤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들도 느끼고 또 시장하시다, 배고프다, 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피곤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힘을 통하여서 재충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한적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한적한 곳. 다시 말해서 그곳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좀 한숨 돌리려고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아까 우리가 32절까지 보았죠.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절에 그들과 뒤에 그들은 분명히 다르죠. 앞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잖아요. 예수님과 앞에서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으켰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저 한적한 곳에 가는 그 모습을 수많은 무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리들을 보고 먼저 그곳에 가서 선점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지치시고 그곳에 가셨으면은, 아니, 좀 눈치가 있으면은 좀 따라가지 말지.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저기 가셨다. 지금 저기로 간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선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쉼을 갖기 위해서 갔던 그 장소까지 가서 먼저 선점에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 모든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 모든 사인을 보면서, 그 모든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이유가 뭐였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단지 표적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로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고자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그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성. 표적만 따른 것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은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전히 표적만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무엇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표적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표적만을.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도 그런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좀 공손하게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 우리가 때때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표적이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 입에서 다시금 튀쳐나왔잖아요, 요나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면은 그 요나에 보일 표적밖에 너희에게 없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동기가 서지 않으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분명한 목적이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유대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금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작은 소녀의 손 얻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 5,000명은 장정만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할래, 저 선생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너나 앞다퉈 나섰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놀라운 기적의 표적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저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저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옹립합시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뭘 보면서?
그 놀라운 표적에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6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떡을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해요. 그 떡으로 그들을 배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주었잖아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떡을 먹어도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참된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육신에 너희의 배를 채우는 그 떡이 참된 떡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참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먹는 거.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자들, 여기서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죠? 다 제자가 나서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뭘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뭘 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어요? 표적.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단지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표적을 행하지 않는 예수라면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영적인 떡, 그거 필요 없고 내게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표적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까 66절부터 그때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라.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또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동기가 서지 않으면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르면은 그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쪽에 서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에이, 그런 건 난 필요 없어. 예수님이 그냥 표적만 하면은 그 나 따르겠지만은 뭐 그런 생명의 떡 나 필요 없어 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제자들이 멍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고 따랐다가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라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참 베드로가 늘 엉뚱하죠. 성미도 급해 보이고 엉뚱하다가도
보면 늘 참 결정적일 때 늘 옳은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주여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상 뭘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만을 따랐어요?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나? 예수님도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 밖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죠? 은 20냥에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줬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죠. 근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했어요.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과 동일하게 선생님 주여 주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우리가 주여 주여 아버지 뭐 기도하듯이 똑같이 가룟 유다도 선생님 했을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선생님이라고 했지만은 그 안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그 동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은 자기 목적과 다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자신 때문이었어요? 표적 때문이었어요? 표적 때문이었잖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표적만 따르겠다는 거. 그래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가룟 유다의 속내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참 이것이 왜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그 신앙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는 결코 틀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만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결코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물질의 부요함과
자녀들의 잘됨과 사업의 번창함과 건강함과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후자잖아요. 후자의 실상은 많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인데 그것에는 상관없고 그 예수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그 후차적인 그 후자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어떤 잘됨, 건강함, 육신의 건강함, 물질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복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 성경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건강함을 또한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바울은 안질도 있었다, 뭐 간질도 있었다, 뭐 그런 많은 전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건강하지 못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나중에는 회심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텐트까지 만들면서 자비로서 자기 사역을 참 그 어렵게 사역을 충당했던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집 안에서 마지막 그 삶을 잘 마무리한 것도 우리가 복 중의 하나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마지막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길로, 여러분 영화 보셨죠? 채찍으로 때리고 너무 쓰러지고 하니까 누굽니까? 그 대신 지고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시몬? 마지막에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산다면, 그걸 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연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떤 사회 본다면은 썩 그렇게 잘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육신의 병이 있어도 우리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는 건강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설령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혹은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병들어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인다 할지라도, 혹은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건강함에도 부유함에도 때로는 빈곤함에도 우리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누구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되면은, 현상을 보게 되면은 그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을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듯이,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 표적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또 살아가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